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느끼는 거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갈등,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의 그러한 현실의 갭이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있더라도 금방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과 믿음이 있는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이 연속했을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 믿는 자보다 더 힘든 거,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병들고 아프고 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런 것이 현실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며, 기도하면 해결된다며, 왜 너희는 삶은 이렇게 엉망이고, 왜 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엄마는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진다면서 왜 이렇게 엄마는 힘들고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연속이 되면은 그게 참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현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연속이다 보면은 참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흔들린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엄마, 아니 아버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아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힘있게 능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그러한 현실과 믿음과 현실 가운데 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갈등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그런 현실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어떤 갭,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로는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종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저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누구보다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빨리 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빨리 그것을 갖다가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보면 마리아는 누굽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라고 얘기해요. 이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향유가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이때 이 향유가 성경학자들과 그런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당시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가 몇 천만 원 돈이에요. 그 뷰가 몇 천만 원 돈 되는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부여해서 부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제자들을 아깝다고 할 때 아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다 선포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원래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려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항상 들렸던 방문했던 게 바로 이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드릴 음식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마음에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집을 돌려서 마음을 즐겁게 유쾌하게 하겠던 집이 바로 이 마르다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집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누구보다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며 참 많은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 그랬을 때 주변에서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좀 정도껏 믿어야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냐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갖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렸으면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들어서 힘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더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분인지 빨리 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이 오셨다는 게 문제예요. 섭섭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 봐라, 기도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쳐주시지 않냐, 기도하니까 이렇게 빨리 하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냐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있으면 빨리 해결되는 거를 보여주면 여러분 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4절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이에요. 이 4절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이 4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죽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상황과 죽을 병, 이것은 단지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사건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죽을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각이 영적 시각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이런 목적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셨던 곳에 더 계시다가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지체예요. 고의적인 지체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좀 마음 같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좀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소식을 전파하고 싶은데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전화 와서 여러분, 목사님 박 목사 어떻게 됐어? 그러면 들려지는 소식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없어요. 좀 탁 시원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이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게 더 꼬여지게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경험이, 그런 상황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는 일어나는지 속상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뭡니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 상황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이러실까? 어찌 이러실까? 좀 하나님께서 좀 짠하고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릴 텐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이 연약해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되지 않을 텐데, 좀 시험 드는 거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십니까? 해결해 주셔서 다 해결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일날 주시는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소용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때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냥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자꾸만 꺾여야 할 것이 있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죽게 될 그런 병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그런가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흔들리지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 되지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걸 너희는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냐니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그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틀을 더 계시는 바람에 죽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예요. 죽었으니 여러분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에는 딱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각가지의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해주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왜요?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살리실 때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구나는 것을 그 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좀 죽기 전에 늘 말씀하시지만 죽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서 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순진한 것 같아도 착한 것 같아도 참 영악하고요 악해요.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왜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시면은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맨 처음에 기뻐하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기 때문에 산 거 아니냐? 자기 공로가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내가 약을 갖다가 의사한테 약을 타와서 그래도 약을 나사로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냐? 자기 공로가 드러난다고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고요. 인간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죽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살리게 되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세임한교회 이런 역사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상황,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를 여러분 수사하는 담당 그 수사관이 형사가 그래도 여러분 좀 도와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자꾸 몰려요. 자꾸 인간의 기대를 여러분 다 끊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것 기대마저도 완전히 다 끊어버리셔요. 완전히 다 끊어버리셔요. 죽은 것 같이 끊어버리셔요. 그래서 붙잡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부짖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실마리, 그러한 조금의 기대까지도 다 꺾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공로, 내 공로,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내가 또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이게 또 연주를 해서 뭐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말렸을 때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16절에 도마가 한 얘기가 정말 믿음으로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고백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방금 전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가 얘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좋은 의미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고백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게 도마가 대단한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죽으러 간다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죽으러 가자라니까 또 믿음의 결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읽고 묵상하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약간 좀 비아냥은 아닌데 좀 좋은 의미는 아닌 그런 거예요. 야, 왜 가지 말라는데 가서 우리가 죽게 되냐는 그런 원망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조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아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데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그 오라비엘로 위만하러 왔더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 다음날에 살 수도 있겠지만 나흘이 되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요.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그렇게 섭섭한 거죠.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원망은 아니지만 좀 마음이 힘든 거죠. 예,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이 말에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니이다. 예, 여러분 그래도 마리다의 믿음이 좋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오빠가 죽은 건 끝난 거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과 미래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끝난 것 같은 상황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끝난 거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끝났지만 주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문제, 그 상황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보기엔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고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예, 마지막 때요. 나중에요. 이건 끝난 거고 다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오산 세마음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과 같이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미래와 너의 생각과의 그 갭을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말을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서 가만히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3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쉽게도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오빠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게 정말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 나사로를 보고 무리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함께 우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탕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에 돌로 막았거늘. 근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8절에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얘기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막혀 있어요. 유대 당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이 여러분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시체를 넣고, 가족묘예요. 시체를 넣고 여러분 돌을 막은 거예요. 다윗의 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묘도 그랬어요. 그 굴을 파서 돌로 막아서 그냥 가족묘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그 굴에다 넣고 돌로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끝난 걸 왜 돌을 옮겨 놓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뭐냐? 불신의 돌이에요. 의심의 돌이에요. 불신의 돌을,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그 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돌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건 상태가 썩은 냄새가 나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미 다 말라서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죽음만 역사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뼈가 붙고 살이 돋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끝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그런 깊이가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은 게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41절에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썩어서 시체에 냄새가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죽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 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선포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결정함은 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봤을 땐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같은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산 세임학교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